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 있기를 빕니다. 이번 주 뉴스에 학생들이 마침내 학교에 등교하는 장면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79일 만에 등교라고 이렇게 보도된 장면에서 학생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스킨십도 하고 활짝 웃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난 다음에 활짝 놀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보기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짠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차례차례 등교를 재개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고3부터 학교를 다시 가게 되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재회의 기쁨이 함께 했으며 또한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재회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학교 생활, 특별히 또 1학년 친구들한테는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고등학교 생활일 텐데 모쪼록 잘 적응하고 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또한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모든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흩어진 자리에서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 옷을 펴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는 욕을 보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19장에서 22장까지의 큐티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겪을 수 있는 혹은 지금도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증,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거죠.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사람을 죽였지만 범인을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나 자식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그런 삶은 마치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천국과도 같은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하면 대개 그런 삶을 상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삶에 문제가 없고 또 갈등이 없고 다툼과 미움이 발견되지 않고 또 풍요로움과 평화가 가득한 삶, 그런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또 천국 같은 삶인 거죠. 그런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과도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갈등이 없는 삶 혹은 문제가 없는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갈등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따르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 천국과도 가까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천국과도 같은 삶, 조금 더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들도 그런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고 아마도 발생했을 것이며 특별히 또 주변 세계,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본문이 다루고 있는 케이스는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13절에서 21절은 결혼한 두 사람, 그러니까 결혼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22절에서 29절은 남성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과 또 다른 남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루는데 22절은 남성과 이 결혼한 여성, 그러니까 남성과 지금 누군가의 아내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23절과 24절은 누군가와 약혼한 여성과 또 다른 남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25절과 27절 역시 약혼한 여성과 또 다른 남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은 아직까지 정해진 약혼자가 없는 여성, 그리고
낯선 남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3절과 21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결혼한 남성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혹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에서 자주 발생했고 사람들이 자주 경험했던 일일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결혼을 했는데 남성의 이 마음이 변해서 배우자, 그 사람의 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 거죠. 막 그런 거죠. 막 이렇게 아침에 어느 날 아침 탁 자고 일어났는데 내 옆에 같이 자고 있는 아내가 너무 막 미워 보이는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요즘 뭐죠?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와 같은 드라마들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남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런 문제들인 거죠. 사랑한 사람이 새로 생겼을 때, 이혼이 너무 하고 싶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을 금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꾀를 쓰는 거죠. 여성에게 불명예를 입히는 거예요. 여성이 이 명예롭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이혼을 정당화하려는 이 속셈, 이 꾀를 가지고 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그 불명예스러운 일, 그러니까 여성이 당한 이 누명의 진위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그 마을의 장로들, 일종의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남성이 여성에게 부적절하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공동체는 이 남성을 매를 때립니다. 가장 먼저 매를 때리고 여성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에게 벌금을 낸 것을 장인어른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 여성의 혐의, 그 여성이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여성은 사형에 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봐도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좀 불편해요. 하지만 우리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은 결혼한 여성, 그러니까 지금 혼인해서 남편이 있는 여성과 낯선 남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것도 역시 불륜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때 판결은 간단하게 내려집니다. 두 사람 다 사형시켜버려라입니다.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과 27절의 이야기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여성, 그러니까 지금 약혼한 대상자가 있는,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이 여성이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이것이 그 여자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이 여자가 폭력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만일 두 사람이 원해서 이루은 것이라면 이것 역시 일종의 바람이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의 폭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면 여성은 무죄하지만 남성은 사형에 처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은 여성에게 정해진 약혼자가 없을 때, 아직 이 여성이 결혼의 계획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 그런 상황입니다. 싱글인 거죠. 싱글의 상황에서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자의로 행해진 것이나 폭력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나 관계를 맺어졌을 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판결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 서로 결혼해라. 사실 좀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좀 답답해져요. 오늘 본문이 다루는 갈등들이 사실은 이 성범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성범죄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황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13절과 21절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여성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많이 불편하죠. 많이 불편합니다. 더욱이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좀 그래요.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여성에게 사형이 판결되는 것을 이 현대인의 감수성에서는 잘 소화가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여성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아버지인 이 남성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되게 여러분 사실 좀 야만적이고 구시대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들이 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살인이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국가들이 있죠. 그리고 1990년대 한국에서도 한 기록을 보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재판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라는 이유로 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1990년대입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에 분노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전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는 여성의 인권이나 성 문제를 남성의 것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부조리함, 불합리함이 또 거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마저도 그런 관점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가르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좀 당혹스러움을 사실은 감출 수가 없죠. 한편으로는 성경에 대한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성경이 다루는 이 구체적인 판결들 그리고 윤리는 분명히 좀 구시대적이죠. 때로는 야만적입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자 하는 독자라면 사실 이런 사실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록된 것 그 너머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성 선생님들이나 이게 학생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이 다루고 있는 여성은 우리가 볼 때의 사회적 약자에 속해요. 특히 구약시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신명기라는 책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죠. 그때 기득권 남성은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어요. 남성에게 세상의 모든 권력이 주어져 있던 그 세계에서 심지어 경제력마저도 남성의 전적인 이 독점적인 어떤 권력이었던 그런 시대에 이 결혼제도로부터 버려진 여성, 그러니까 남성으로부터 이혼을 당한 여성들이겠죠. 이혼을 당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 여성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혼을 당하게 되면 친정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밥을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기도 했지만 남성의 일방적인 이혼이 여성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세계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몸담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이다 보니 여러분 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불편하지만 그런 행위가 남성들에게는 또 무용담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의 남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여성이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의 아버지 혹은 남편 혹은 여성의 남자 형제들의 이 명예와 물리적인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여성들이 폭력을 당했지만 그것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여성의 가족인 남성. 그래서 복수가 여성의 가족인
남성의 복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이 두려워했던 거는 여성의 인격이 훼손되고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이 도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들의 아내가 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힘 있는 권력자들, 이 왕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내를 막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흔했던 거죠. 그 당시 세계에. 구약 성경의 시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전혀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성 인권이 아니었던 시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새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무조건 남성의 말만 듣지는 말아라. 여성의 억울함이 없는지 돌아보아라. 남성들은 여성들을 책임져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여성을 희롱하지 말고 그의 순결을 더럽혔다라면 그의 생명을 책임져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한 것처럼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그 상대방을 존중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판결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불합리함이 잔뜩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신명기 윤리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매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사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신명기는 3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때에 여성을 사람으로 하지 않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성경은 여성을 비로소 생명으로서 대우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보다 앞선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사랑과 정의의 삶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랑과 정의를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정의를 실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성경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대보다 한 발걸음 앞선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한 발걸음 더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공동체가 점차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은 노예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노예제의 철폐를 외쳤고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한 시대에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외쳤고 민족 간, 국가 간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우열을 주장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때는 모든 인간의 평등과 자기 주권을 주장하며 독립을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교회가 항상 교회가 몸담고 있는 자신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대에 종속되어서 시대의 시녀 역할을 할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5.1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날이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교회가 좀 그랬죠. 한국교회는 오히려 조찬기도회 등을 통해서 이 범죄자의 편에 섰던 부끄러운 역사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서 사랑과 정의를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되려 후퇴한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본문이 다루는 이 문제를 오늘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교회 상황은 사실 더욱 처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감수성이 떨어지고 윤리적으로도 좀 뒤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의를 이 문제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되려 이 남성들, 특히 이 목회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들도 교회 공동체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삶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상상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3000년 전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나은 사랑과 정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어둠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그런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처럼 익숙한 시대의 어둠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고 이 일상처럼 익숙한 시대의 어둠에 안주하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한 한 발걸음을 내딛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용기 역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명기는 오늘도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그 나라를 상상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용기 있게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의 삶이 그 불의한 것에 용기를 내어서 사랑과 정의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일 더 충만해지는, 내일 더 그 사랑과 정의 가운데 머물며 그 삶이 깃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우린 종종 고개를 흔들게 됩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라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를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불의와 불합리함이 이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의 처지에 따라 진짜 불의와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가 불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행동함으로써 우리와 이웃들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이 점차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여전히 정의가 세워지지 못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노동자들, 여성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합니다. 우리의 삶에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위협은 계속되고 걱정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학업에 힘쓸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불편함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셔서 나와 친구들의 건강을 지키며 더 깊은 우정을 나누는 복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게 이번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랑과 정의를 위해 용기 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